인의 절반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위대한 교사로 믿는다라고 하는 발표한 통계를 실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절반이 말이죠. 특히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30%가량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고 급강하하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고 현대인들은 그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현대인들은 인간에 대해서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아주 멀리 계신 분으로, 그래서 망원경을 이용해야만 볼 수 있는 분으로, 그리고 그 망원경마저도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현대 교회가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통로를 만들어주신 주님,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탄식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던 분,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꼭 알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히 여겨야 할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지, 다른 곳에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한 답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은 뭘 그렇게 알 것 있나, 그냥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해지지 않으면 신앙의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어떤 풍랑이나 위기에나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지난주 최근에 세상을 떠난 제임스 패크, 이 리전트 칼리지 교수로 계시죠, 캐나다에. 이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하나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아직 나는 읽지 않았지만 그 책을 꼭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왔다고 주장하며 6장 3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위기에서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히브리 시대 성도들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나라고 하는 말씀을 좀 쉬운 성경에는 끝까지 열심을 내어서 소망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은요, 우리 신앙 중심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신앙생활에는 힘과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잠시의 고난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 저희들이 우리 이경호 권사님의 천국 환송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는 주님과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망 때문에 오늘의 고난과 힘든 믿음의 여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게으르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게으르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이겁니다. 간혹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죠. 보면 믿겠다. 보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볼 수 없고 그의 나라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해의 한계, 인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는 겁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도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 너희들이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열심으로 오래 참으라 이겁니다. 오래 참음. 신앙은요 이해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참으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인내하면, 참으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자는요 인내하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부 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온통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진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을 때 연단하게 되고 연단 후에 소망을 이룰 수 있기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간절히 바라기는 끝까지 오래 참으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기자는 이 세 가지 소망, 믿음 그리고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왜 이와 같은 세 가지를 가지고 그 히브리서가 기록됐던 당시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느냐? 바로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참된 신앙의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런데요,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소망, 믿음 그리고 인내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말이죠. 우리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의심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가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면면을 보십시오. 일관되게 믿음을 유지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무지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신앙의 위기를 겪게 되었고 의심으로 가득 찼고 절망하고 빠졌고 좌절을 경험했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한 번의 의심 없이 계속됩니까? 소망이 끝없이 그렇게 돼요? 인내가 우리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대. 힘들다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누구나 이와 같은 신앙의 근본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것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 소망과 믿음과 인내를 견고케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바꾸어 말하면 이 세 가지의 신앙의 권원 혹은 신앙의 중심의 근거가 되는 그것은 바로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오면 약속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드리우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의 묶구름이 드리우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 벗어나는 것이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정말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지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 고고하고 우아하게 밑에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장기놀이 하듯이 여기저기 갖다 놓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아이들과 간혹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순간적인 위기를 좀 모면하자고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강요할 때는 아유 괜히 약속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약속은요, 힘센 강한 자의 편에서는 매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약속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자의 편에서 가능한 한 약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신은 명령하는 분이고요, 피조물을 순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약속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자신의 운신의 폭을 좁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누가 제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숭고하고 보배로운 것이 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우리와의 맺은 언약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자신의 아들도 포기하시는 그 신실함, 이것이 가장 숭고하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매우 지루할 만큼 언약에 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언약의 원리, 언약의 이유, 이것을 시작해서 언약의 완성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깊은지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유산보다 더 필요하고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왔다 가잖아요. 우리의 재물도 왔다 갑니다. 우리의 권세도 왔다 갑니다. 우리의 명예도 왔다 갑니다. 좋은 집도 왔다 갑니다. 건강도 왔다 가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상속은 바로 유산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한마디, 그것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맹세. 신이 인간과 맹세를 한다?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성경에는 제법 많은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요셉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맹세는 꼭 약속과 함께 와요.
약속을 하시고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무능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 사는 것이 맹세 아닙니까? 약속을 좀 더 든든히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맹세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게 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이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어릴 적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강요로서의 수업을 받지만 결코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맹세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맹세를 한 거예요.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왜? 맹세 때문에. 하지만 맹세했다고 다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벌써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력함, 연약함, 무익함, 나약함, 완악함. 그래서 맹세는 연약하고 완악한 인간이 새로운 어떤 약속을 굳게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맹세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맹세는 필요 없습니다. 약속이 곧 맹세거든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는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우 낯설어 보입니다. 그럼 왜 맹세를 하셨다는 건가? 왜 맹세가 필요하셨는가?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뜻인 약속, 이것을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 그리고는 18절부터 보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맹세하게 될 때에 어떻게 맹세하느냐? 주로 그 이름의 더 큰 자를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맹세할 때 I swear to God,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자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맹세하느냐? 그 말씀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과 약속을 한 것도 모자라서 맹세를 하다니요. 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맹세까지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했다가도 내게 좀 불리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만큼 언약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속이 변치 않음을 알게 해서 맹세한 이유는 무엇일까?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리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어떤 큰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안위를 받게 하시려고. 안위가 뭡니까, 여러분? 평안할 안자에다가 위로할 위자입니다. 평안하고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우리를 안전케 하기 위해서, 평안케 하기 위해서 맹세로 그 약속을 보정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있을 때 평안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약속을 보정하듯이 맹세할게,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합니다. 창세기의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는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안위케 하시려고 노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다가 도로 싸매어 주시는 안위를 주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23편은 시편 23편은요, 자신이 지금 지독한 위험과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심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안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생각하고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평안.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약속과 맹세를 소망하라, 믿고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고 소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절에 보면요, 첫 번째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고 소망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그건 영혼입니다. 영혼. 왜냐하면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근원이 바로 영혼 아닙니까? 영혼.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영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고 초조하는가. 닷은 뭡니까? 닷은 아시죠? 네, 닷.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 예. 그다음, 예, 저게 닷이죠. 배에 달린 쇠고리 같은 것.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라든지 광풍이나 풍랑을 만날 때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바로 닷입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고 소망하면 우리의 영혼의 닷이 튼튼하여 끌려가지 않는 것처럼 견고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영혼이 요동하지 않도록 영혼의 닷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 희장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장은 어떤 것입니까? 지성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어떤 것이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생명의 비밀이 있는 곳이,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희장 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맹세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의 중심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히브리서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궁극적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받은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앞으로 우리에게 보일 큰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잠시 보여주는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은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주님이 들어가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휘장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거룩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맹세 그리고 보증을 믿고 소망할 때 우리의 영혼은 견고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먼저 들어가고 계신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거룩한 생명의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잔 버녀는요, 그의 책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기 위하여 맹세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을, 그 닷을 통해서 안위를 누리고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거룩한 생명의 일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